다음은 제3장 세 분 하느님께서 맡으신 역할에서 2절 지존시대를 상징하신 고천우님 중 6. 고천우님의 말씀과 신정공사 해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존시대를 상징하신 고천우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천우님께서는 지존시대인 낙서를 상징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천우님께서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2년 후 도통과 청강을 받으시고 하늘이신 상제님의 대를 이어 땅을 상징하는 만물의 어머니로서 10년간 신정공사를 통해 천지 대업을 꾸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솔천에서 오신 하느님으로서 하늘의 역할을 맡았으므로 천이라 칭한다면, 고천우님께서는 상제님과 함께 도솔천에서 오신 하느님으로서 땅의 역할을 맡았으므로 천지라 칭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라 한다면 땅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지모라 할 수 있는데 모든 만물은 천지 부모님의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천우님께서 너희들은 모두 나의 즉 사타구니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천우님께서는 상제님과 이 세상에 함께 오셨습니다. 1907년 동짓달 초사흔날 천사께서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세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 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고 대순전경 3장 31절. 이 말씀에 따르면 상제님께서는 정민년인 1907년의 15년 전부터 고천우님을 만나시기 위해 정력을 들였다는 말씀이니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이미 정해진 운수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계벽을 집행하시기 위해 함께 도솔천에서 지구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고천우님께 천지 대업을 맡긴다 하셨으니 상제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천우님께서 상제님의 일을 맡아 처리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고천우님께서는 도통과 천강을 받으시고 종단의 새 살림을 이끌어 가시면서 10년간의 신정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천우님의 탄신과 생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우님의 성은 고시오, 본은 장택이며 이름은 판자래자입니다. 2조 고종 경진년인 1880년 3월 26일에 전라도 담양군 무면 성도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낳으신 지 6달 만에 부친상을 당하신 후 9살에 모친을 따라 정읍군 대흥리에 이사하시고 이로부터 이숙인 차치구를 조차 동학을 믿으며 시천주 수련을 했습니다. 정민년인 1907년 동짓달에 차경석의 천고로 상제님을 만나 재혼하시고 신해년인 1911년 대도통을 하셨습니다. 이후 대흥리 교단과 조종골 교단
그리고 용화동의 동화교를 이끌며 10년 동안 신정공사를 보신 후 1933년에 오성산 교단에 응거하신 후 1935년에 선화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고천우님의 위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등 수부로 정하리라 하시거늘 오우비께서 가라사대 이 다짐을 변개함이 없어야 하오리다 하시니 대답하시기를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이것이 천지대도의 수부공사이니 만민의 어머니가 되려면 이와 같이 공사를 맡아야 되느니라. 선도신정경 1장 5절 말씀. 위의 공사 내용은 상제님을 믿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고천우님의 위상을 생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고천우님을 빼고 상제님만 믿는 단체는 바른 단체가 아님을 알려주는 공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제님께서 천하의 일을 고천우님께서 1등으로 관장하여 처리하도록 하신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지대도의 1등 수부공사로서 고천우님께서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느님의 자식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고천우님께서는 1911년 도통과 청강을 받아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셨습니다. 하루는 고부인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사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구시니 너는 천하 1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1등 죄인이라 이당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무당도수를 붙이시니라. 대순정경 4장 124절. 고천우님은 천하 1등 무당이요 상제님께서는 천하 1등 죄인인데 무당에게 빌어야 살리라 하셨으니 고천우님과 상제님을 모셔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세상은 상제님과 고천우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털토수와 남바울을 내게 쓰고 우리 둘이 걸어갈지라. 우리가 그렇게 걸어서 곳곳을 구경하며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여 말하기를 저 양주는 둘이 똑같아서 천정연분이로다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경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구경하며 슬슬 걸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대순정경 4장 100절 말씀.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정음정양으로서 천지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고천우님을 맞이하시면서 15년 동안 공력을 들였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분으로 인하여 천지 부모님의 상징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천사께서 남을 등지고 북을 향하여 서시고 부인으로 하여금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하여 서게 하신 뒤에 그 가운데 술상을 차려놓게 하시고 무수히 글을 써서 술상 위에 놓으시고 부인과 함께 서로 절하시니라. 대순정경 4장 117절. 이 모양은 흡사 결혼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재래식 혼인식을 치르셨으며
고천우님께서는 상제님의 상대로서 수부로 임명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상제님을 믿는다면서 정음정양을 상징하는 고천우님을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상제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고천우님의 행적에 대한 선도 신정경과 천우 신정기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우님께서 행하신 신정공사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우님께서 행하신 신정공사 중 중요한 내용에는 머리를 짧게 깎는 두발공사, 마음이 서로 통하는 통정신공사, 후천이 되니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계평정공사,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되는 남조선 배도수, 서양 각 나라와 친선을 맺는 서양 우호 친선공사, 어질인이 이루어지는 태인의 기운을 받아 태조가 출현하는 태인칠보산 태조봉공사,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해 도통문자들이 출현하는 칠성용정도수, 의통을 위한 약장과 진법이 담긴 현무경이 세상에 출현하는 약장과 법궤의 도수를 뽑아쓰기 위한 공사, 태양이 연이어 나오는 12일륜 현출공사, 중천신들과 앞 세상의 일을 논의하는 중천공사를 조정하려고 보는 공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천하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공사, 조왕일보기, 선경 구경하는 공사, 구름이 달을 에워싸는 공사, 인류의 죄업을 풀고 행복하도록 천지에 기도하신 공사, 도통천지 해원상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제님의 일을 고천우님께서 대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고천우님을 도통시키시고 청강을 내려드림으로써 다음과 같은 새 살림을 맡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고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없으면 그 크나큰 새 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요. 그런데 새 살림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첫 번째로 넓은 의미의 새 살림으로는 종통과 법통과 혈통에 대한 산맥과 차경석이 맡은 포정도수와 안내성이 맡은 윤려도수와 장기준이 맡은 대학도수의 세 가지 도수를 들 수 있는데 고천우님께서는 이 세 가지 도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새 살림으로서 고천우님께서 직접 관리하신 교단에 대한 살림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맡아 행하신 좁은 의미의 새 살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살림 중 첫 번째 살림은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2년 후 고천우님께서 도통과 강을 받으시고 종도들을 모아 대흥리에서 교단 창립을 선포하신 1911년부터 차경석에게 교권을 빼앗기고 조정골로 이거하신 1918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해년 1911년 9월부터 천후 신도로서 포종소 문을 열으시매 모두 다시 발심하여 대흥리로 모여와서 천호를 모시고 교단을 창립한 뒤에 각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포교에 힘쓰니 이로부터 교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뒤 3년 동안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와 서남해 중 모든 섬 일대에는 거의 태을주 소리가 연하게 된지라. 갑인년 봄에 순천 장기동의 의원으로 교실을 지어 비로소 본소의 면목을 세우니 이에 교세가 날로 흥왕하니라. 다음은 제2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림이 진행되어 교세가 커지니 고천우님의 이종 사촌 동생인 차경석이 야심을 품고 신도들과 고천우님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고 교권을 장악한 후 보청교를 세우니 고천우님께서는 무오년인 1918년에 김제군 백삼면 천종소의 집으로 옮겨가셨다가 10월 중순에 조정골 강흥칠의 집으로 옮긴 후 본소를 지어 기거하시며 신정공사를 행하셨습니다. 1918년 차경석의 교단인 보청교 간부 수십 명이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 모든 것을 고우비께 미루므로 고우비님을 체포하여 가게 되었더라. 그러나 구속 신문하여 본 결과 아무런 혐의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흥칠은 10여일 만에 석방하고 고우비님은 다음 해인 1919년 김인년 정월 초 사흘날 석방하니 이것을 이른바 무오년 옥하라 하니라. 선도신정경 2장 10절. 12사람이 법소를 짓기로 의논하고 각기 성의껏 연조하여 자금 700원을 모아 동짓달 16셋날 건축을 시작하여 1919년 김인년 윤 7월 18날 낙성하고 천후를 옮겨 모시니 이로부터 천후 종도 두어 사람과 더불어 조용한 초당에 한가히 계시며 소작답 20 너마지기를 붙여 농사나 감독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치성을 올릴 뿐이더니 김인년 8월에 옥구 근처에 괴질이 크게 유행하여 인명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천후께 찾아와서 의지하는 교도가 점차 많아지니라. 천후신정기 3장 4절.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천호신정기 2장 2절. 이 말씀은 고천우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고천우님께서는 씨 뿌리기인 낙종물을 맡아 교단 창립을 선언하고 포교를 시작하도록 하셨고 차경석은 옮겨 신기인 이종물을 맡아 상제님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살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이 차경석에 있으므로 고천우님께서는 신정공사를 맡아 처리하실 뿐 포교에 크게 힘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추수할 자가 다시 있으리라는 말씀은 고천우님과 차경석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도판에 나와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제3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씨가 대순전경을 편찬한 후 고천우님께 용화동에서 세 번째 살림을 할 것을 권유하여 1931년 함께 현재의 증상교회 전신인 동화교를 창건하였습니다. 신민년 7월 금음에 동화교 통정 이상호와 간부 조학구가 고찬홍과 함께 와 배웠고 여쭈어 가로되 듣자하오니 천사께서 천우께 새 살림을 하라 하시고 또 여러 종도들에게 용화동이 내 터니라 하셨다 하시므로 청컨대 천우께서 용화동으로 법서를 옮기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우 허락하시고 먼저 대순절에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에 가서 회갑치성을 올리고 그 뒤에 기회를 보아 법서를 용화동으로 옮기게 하라 하시니라. 천호신정기 3장 85절. 신민년 1931년 동짓달 19날 고천우님의 태을교와 이상호의 동화교의 통합교단인 동화교가 천우 주재하에 새로 발족하게 되니 천사께서 천우께 부탁하신 셋째 살림이 이로써 열리게 되니라. 천우신정기 4장 2절 말씀. 다음은 은거와 선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우님께서는 신민년인 1931년부터 계유년인 1933년까지 용화동에서 동화교를 이상호와 함께 운영하시다가 1933년인 계유년에 교단 운영을 동화교 간부들에게 맡기고 고천우님께서는 오성산 수양소로 옮겨 은거하시게 됩니다. 1933년 계유년 동짓달 초엿새날 천후 용화동으로부터 오성산 수양소로 옮겨 오사 은거 휴양하시니 파란 곡절이 많았던 새 살림의 경로가 추억에 남을 뿐이요 단박한 생애는 고요한 세월에 따라 잔생을 영위하실 뿐이니 이로부터 고영과 박정호가 시봉하여 안팎일을 보살피고 익산, 완주, 인피, 옥구 등지 교도들이 종종 와서 문우할 뿐이더라. 천호신정기 5장 1절. 1935년 을해년 10월 초닷새날 저녁에 천후 목욕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뒤에 요 위에 누우사 고영을 불러들여 머리 밑에 앉으시고 두어 시간 후에 문득 가라사대 잘 꾸리고 있으라 하시거늘 고영이 무슨 뜻임을 물으니 대답지 아니하시고 또 가라사대 증산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증산도 오시리라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벌써 오실 때가 되었는데 라고 3번 거듭 말씀하신 뒤에 눈을 감으시고 선언하시니 새벽 2시라. 이때 모시고 있던 자는 고영과 박정호와 식모 이길수더라. 날이 밝음에 수의를 수습하니 이미 꺼내어 횃대에 걸어 놓으셨더라. 천호신정기 5장 19절. 여기서는 고천우님의 말씀과 신정공사 내용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수련하면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담배 연기를 빨아서 별을 향하여 뿜으시면 흑운이 일어나 별을 가리고 그냥 입으로 부시면 흑운이 헤쳐지고 하시기를 수 3차 계속 하시다가 가라사대 이르는 바 이것이 선불의 권도요 술법이니 그 시대 그 시기에 당하여는 풍운 우로 상설을 이미 용지해야 되느니라. 너희들도 일심으로 수련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되나니 혈성을 다하여 일심으로 수련하면 누구나 모두 이와 같이 되느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11절.
상제님께서도 일심으로 공부하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셨고, 위의 말씀처럼 고천우님께서도 일심으로 수련하면 모든 사람들이 풍운우로 장서를 뜻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굽어진 활로는 천지 반월령으로 쓰고 기상 3점은 선불륜이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사람의 부귀영달과 생사순환도 이 글자에 매여 있으니 그리 알고 이 글자를 잘 지니고 살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26절. 위 글자는 마음심자를 말씀하신 것이니 마음을 쓰는 데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귀영화와 생사순환이 이 글자에 매여 있으나 굽어진 활은 천지를 상징하고 있고 그 위 세 점은 선불류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마음이란 천지와 같은 것인데 마음의 쓰임은 선불류 3도의 수행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활 통이요, 이활 개안이요, 삼활 폭견이라. 이 모두가 대서에 생장하고 입추에 결실하게 되리로다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30절. 위의 고천우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일활 통이란 도를 통하는 길 중 첫 번째 관문으로서 내 마음이 바다로 가는 길과 가늘게 통했다. 즉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눈이 떠졌으니 진리의 세계가 환히 보이게 되었다는 말씀이며, 세 번째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상중하중 중하를 면치 못하니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책을 짜서 널리 펴야 하는 포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면 대서로 상징되는 때에 생장하고 입추로 상징되는 때에는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천지를 품는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만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신명이 점차 자라 마침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너희들은 지천하 공부만 하라. 평천하란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듯이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고, 지천하란 평등하게 골라진 세상을 어긋나지 않게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천하란 낙서의 상극지리에 의해 원한이 맺혀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후천 성경세계로 만드는 작업이요, 지천하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세계를 유지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처럼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천하를 하기는 어려우나, 지천하는 평천하에 비해 쉬운 일이므로 상제인과 고천우님께서는 평천하를 하시고 두 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지천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천하만 꼭 붙잡고 앉아서 기다리면 평천하는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리니 안심하고 공부만 하도록 하라. 평천하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듣고 보고 잊지 말고 들은 바를 꼭 기억하여 두도록 하라 하시니라. 앞의 두 번째 말씀을 본다면 상제님뿐 아니라 수부님께서도 평천하를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천우님께서도 평천하를 상징하는 모사제천하신 분이지 지천하를 상징하는 성사제인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고천우님께서는 위에서 보듯이 주문을 말씀하셨고 여동빈을 불러 성경세계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니 태을주와 선도법술 즉 선천의 공부인 양도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상제님께서 현무경을 통해 음도인 영부를 비전하셨으므로 공부는 음양도 즉 태을주와 선도 수행과 삼력과 판밖의 남모르는 법인 영부를 함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날 방도를 찾지 못하리라. 고천우님께서는 상제님과 더불어 천지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고천우님께서 생문방을 학문으로 말씀하시고 윷판의 날짜를 학문 쪽으로 두시고서 살아날 방도는 오직 학문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법이 횡행하다가 때가 되어 진법이 출현하면 그곳만이 살 곳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진법이 있는 곳이 곧 생문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사트로 낳거라 하시더니 양 다리를 떡 벌리고 서시어 지시하시기를 내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거라. 선도신정경 3장 62절. 고천우님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생으로 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고천우님의 사타구니 밑으로 빠져나가라 하셨을까요? 고천우님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베어서 낳습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천지중 낙서의 지존시대를 상징하시는 고천우님을 통해야만 새로운 세상인 후천용담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지존시대인 낙서를 상징하는 고천우님은 용담의 자식을 잉태해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용담은 낙서의 시분 속에 내포된 일양이라 할 수 있으므로 11귀체를 이룬 낙서와 용담의 중궁이 10존 1대왕이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도와 낙서의 선천 천존과 지존 시대가 끝나고 용담의 후천 인존 시대가 시작이 되니 낙서의 수인 중앙 숨겨진 어머니의 자궁인 10에서 자식인 1이 출현하여 11로 성도하게 되므로 낙서의 대표로 고천우님인 어머니로부터 용담의 대표로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자식인 김후비님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가 생긴 후로 너희 어미의 밑이 제일 거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제3장 77절.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고천우님께서 밝히고자 하신 뜻은 고천우님께서 지존시대를 상징하시는 만민의 어머니요 어머니인 고천우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도를 찾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천우님께서 낙서를 상징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용담이므로 공부하는 자로서 용담을 모르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후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고천우님의 자궁인 10에서 나온 1인 자식들로서 용담을 상징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의 밑이 제일 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